안녕하십니까. 9강 마음의 변화와 치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뉴스타트에 있어서 마음의 변화가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체는 마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질병이 걸리기도 또 질병에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의 그런 법칙들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키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건강한 몸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마음의 변화와 치유인데요. 자,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프기도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가슴에 있지 않을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생각할 때 이 가슴이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전부 뇌에서 작용합니다. 이미 과학자들은 연구가 끝났습니다. 과학자들은 뇌는 마음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음의 기능은 모두 뇌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마음이 중추신경을 타고 인체 각 기관, 장기, 세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밥 먹을 때 성질을 내면 소화가 잘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몸과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기능성 혹은 신경성 소화불량입니다. 사실 우리의 이 게스트릭 얼씨라고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 가스트린 물질은 이제 위액을 분비하는 물질인데, 그 물질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가 하면 우리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뭐가 잘 안 나와요? 위에서 위액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마음과 인체는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과 육체가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마음은 뇌인데, 그럼 이 뇌와 육체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뇌에서 단면도를 이렇게 딱 잘라서 뇌가 인체의 어느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지도인가 하면 뇌의 부위와 체성 감각령 지도입니다. 손이나 발처럼 인간 신체의 다양한 부위의 기능이 뇌내에 어디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뇌 지도입니다. 캐나다의 뇌외과 의사인 이 펜필드 의사가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게 제일 크죠? 손 제일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입이 제일 크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살면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 어디입니까?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어디를 많이 움직이나요? 손, 그렇죠? 입,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인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일수록 뇌에 차지하는 영역이 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체성감각령 지도를 다시 사람의 신체에 맞춰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인체를 이 체성감각령 지도에 따라서 다시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입과 손이 정말로 크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우리의 뇌는 모든 인체와
그 대뇌 피질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뇌 특정 부위를 전기 자극을 이렇게 탁탁 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뇌와 우리의 인체, 마음과 우리의 인체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딸아이가 이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뇌가, 우리의 마음이 인체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꼭두각시를 조정하는 것처럼 우리 뇌가 인체 모두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자, 치료봉사 241쪽에 보면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향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향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 치료에 있어서 뭐요? 마음의 어떠함, 이 정신적 영향의 효과를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터넷으로 지금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어요. 각각 세 사람이 아바타를 가지고 공놀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공놀이를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왕따 시켜버렸어요. 왕따를 시켜버리고 지금 두 사람만 계속 공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상당히 불편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실험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 팀이 했는데요. 인간관계의 실패나 왕따, 집단 따돌림 같은 이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그 뇌 부위와 신체의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뇌 부위가 겹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왕따를 당하거나 남에게 부탁했을 때 거절당하는 경우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활성화되고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고통과 신체의 아픔은 실제로 뇌의 같은 영역에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체성 감각령 지도를 보여줬죠. 자, 그러면 뇌의 어떤 부위에 같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사회 심리적 고통을 받을 때 뇌에 느끼는 부위를 한번 좀 보세요. 왕따를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이럴 때 느끼는 괴로움, 그때 반응하는 뇌 부위와 실제적으로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상처가 나서 아프거나 이렇게 몸이 아플 때 통증과 뇌 부위가 겹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비하지 않아요? 그게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그렇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이렇게 보면 영적 생애와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기별을 같이 가르치고 또 같이 치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질병을 고치는 일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둥병 환자 친구들 4명이 데리고 와서 지붕에서 내린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이 죄 사함을 선고받은 이 중풍병자는 바로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평생의 스트레스가 다 없어지고 마음에 한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마음의 어떤 고통,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하게 되고 마음이 압박에서 노임을 받았을 때 인체는 즉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전적인 의미에서의 치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중풍병 환자가 마음으로 느꼈던 그 고통이 육체적 아픔으로 느꼈던 그 고통보다 더 클 것이었습니다. 아마 더 컸을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의 고통이 덜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실제로 여기 흥미로운 수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모슬리 박사팀이요, 플라시보 무릎 수술과 관련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 수술을 했는데요. 이 첫 번째 그룹은 정상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마취를 했고요. 세 군데를 절개했습니다. 그리고 관절경을 삽입해서 연골을 제거하고 연조직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수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닫았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마취를 해서 세 군데 절개를 했습니다. 관절경을 삽입한 후에 10리터의 염수로 세척하는 수술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골은 제거하지 않고 그 무릎 통증의 원인이었던 연골은 그냥 놔두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집단은 플라시보 수술을 받은 집단이었습니다. 앞서 이 두 집단과 똑같은 시간 동안 마취도 하고 절개까지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냥 절개하고 뚜껑 열고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닫기 전에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물 흘러가는 소리, 망치 소리, 톱 돌아가는 소리, 이것을 그대로 리얼하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비디오로 보여주게 된 것이죠. 자, 실제로 이 실험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 진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참가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무릎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수술을 받지 않았지만 수술 받은 것처럼 플라시보 가짜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회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3분의 1이 무릎의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지나니까 가짜 수술을 받은 이 그룹의 사람들이 훨씬 실제 통증이 더 가벼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 수술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수술을 하게 되면 또 이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막 칼을 대고 이렇게 하면서 아마 신경계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구는 믿음, 다시 말해서 오로지 마음의 작용만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음을 입증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특별한 실험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인정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수술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회복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우리의 전 인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수술을 안 받고 무릎이 여전히 아프다고 생각하면 겁이 나서 또 악화될까 봐 운동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소심하게 하게 되고 그 결과 점점 인체는 사용하지 않아서 더 악화가 됩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았다라고 굳게 믿으니까 더 공격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졌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됐고 그 결과 훨씬 더 인체가 건강하게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딱 하나 마음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짜 수술을 믿었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광야에서 불뱀,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장대 위에 매달린 이 노뱀을 보는데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가 사실은
인체의 모든 그 독소, 뱀의 독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물질들이 나오게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독을 중화시키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DNA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마음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가정과 건강 164쪽.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마음이 아프면 육체도 그만큼 운동도 못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와서 경직이 돼서 육체가 또 아파지게 됩니다. 자, 근데 육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두뇌도 건강해지고 의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과 육체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즐거움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심령의 근심, 이 심령의 근심이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피를 만들죠. 좋은 피를 만들지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면역체계는 한없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질병은 상상력에 의하여 생기고 악화된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병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 상상을 통해 그들이 기대하는 그대로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 조금 안 좋아요. 배가 좀 아파요. 그럼 나 이거 뭐 혹시 위암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또 점점 더 아파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맞네. 뭐가 문제가 있어. 분명히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그냥 누군가도 미워하고 나 분명히 암일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나 괜찮아. 건강해. 암이 있더라도 암이 여러분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력을 마음을 바꾸고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 암은 더 이상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그 동면 상태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즐거운 또 감사한 긍정적인 상상은 우리의 인체에 그만큼의 영향을 끼치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은 또 우리 몸에 그대로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 부분들에 대한 기전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부정적인 생각, 불안, 두려움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들, 내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돈을 다 주식에서 다 이렇게 잃었는데 이제 어떻게 애들 이렇게 살리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막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축두엽에 있는. 그러면 이 활성화된 편도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이렇게 급성 스트레스 호르몬을 막 이렇게 분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체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가 차단돼요. 여러분, 이렇게 급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사람들이 잘 듣던가요, 못 듣던가요? 잘 안 듣습니다. 조언이 도움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느끼는 어떤 위협과 이 불안감을 계속해서 증폭시키게 됩니다. 이때 우리 인체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호르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성적인 사고는 점점 더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몸을 악화시키고 몸이 점점 또 나빠지니까 또 부정적인 기억과 감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뭐예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돼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체는 드디어 이제 질병에 노출되고 DNA가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결국 인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인체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생명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하시킵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런 스트레스, 걱정, 근심,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DNA 유전자를 비활성화시키고 우리에게 질병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쇠약과 죽음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자, 용기.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자, 뭐를 한다고요?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어떻게 한다? 연장시킨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면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무엇을 주고?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몸에 건강을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령에 힘을 줍니다. 이 마음에 힘을 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감사와 찬양의 정신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더욱 잘 증진시켜 주는 것은 없다. 우울하고 불만스러운 사상과 감정을 물리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뭐다? 의무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자, 여기에 타임지에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your DNA is not your destiny.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타임지는 경제, 사회적인 분야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죠. 사실 의학 전문 잡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의학 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난 이유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소제목을 보게 되면 How the choices you make every day can change your genes. 여러분들이 매일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DNA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습니까? 희망과 용기와 믿음과
동정과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슬픔과 걱정과 불만과 후회와 죄책감과 불신을 선택할 것이냐. 자,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의 이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DNA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타임지의 기사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뉴스타트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용기, 믿음, 특히 사랑, 이 부분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본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에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우리들은 이 DNA가 힘을 얻고 회복되고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픔, 걱정, 불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죄 때문에 이르러 오게 된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 유전자는 비활성화되고 그 결과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간에 정말 이 긍정적인 생각과 힘, 아까 무릎 수술 여러분 하셨죠? 자, 그 사람처럼 분명히 긍정적으로 믿을 때 우리의 인체는 밀접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